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소망 시리즈 5번째 시간이고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광과 평화가 가득한 예배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진 하나. 좀 익숙한 사진이시죠, 요새? 영화 아시죠? 800만 명이 넘었다고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죠. 70년대, 80년대를 풍미했던 그 밴드죠. 프레디 머큐리라는 걸출한 리드싱어가 나왔고,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사실 이 정도 흥행이 될까 싶었던, 사실 영화적 완성도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영화거든요. 그런데 벌써 800만이 넘어갔다고 하고, 이미 뭐 그 중에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싱어롱 상영관이라고 해서 같이 이 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떼창하면서 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적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요.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눈여겨볼 만한 사회 문화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보헤미안 랩소디의 이 퀸의 노래를 아는 세대들은 사실은 이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층은 20대라고 해요. 소위 말하면 신상이래요. 새로운 상품이랍니다. 퀸을 못 들어봤던 그룹이 새로 등장해서 이들의 음악이 굉장히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단순히 음악뿐만이 아니고 이 영화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과 난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그 음악을 뭔가 세상을 향해서 소통하고 뭔가 이야기를 건네려고 하는 그게 지금의 꽉 막혀 있는 20대 현실하고 이렇게 맞닿으면서 굉장히 그들에게 위안을 준다는 거죠. 특별히 맨 마지막 장면에 그 20분이 있거든요.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장면이죠. 그 1885년에 7월 13일에 그 개최됐던 영국의 윈블리 스타디움에서 개최됐던 무려 7만 2천 명이 그 동시에 관람했던 그 에티오피아 난민들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연됐던 라이브 에이드라는 공연이죠. 이 무대에서 퀸이 한번 중간에 해체됐다가 프레디 머큐리가 이 공연에 나가기 위해서 팀들을 다시 규합해서, 그리고 이미 알다시피 프레디 머큐리는 이때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려서 목소리가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에 나간 거죠. 전설적인 그룹들이나 팝 가수들이 나왔는데 거의 퀸의 이 공연이 전체를 다 압도해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퀸도 이 당시에 하향세를 치고 있던 그룹이었는데 이 공연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해요. 마지막 장면, 이 장면 20분이에요. 그리고 이 윈블던 이 스튜디오에서 윈블리 스튜디오를 직접 그 당시에 봤던 음악 관계자들이 이 마지막 20분을 보면서 감탄했던 게 실제보다도 더 실제스럽게 재현을 해냈다라고 해서 아주 이 마지막 장면이 클라이막스로 치고 올라가면서 영화가 끝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막 마냥 이 영화에 도취되진 않았었어요. 프레디 머큐리의 무대 밑에서의 삶이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 못지않게 무대 밑에서의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삶의 공허나 외로움, 인기가 올라갈수록 밤마다 파티를 하면서의 그가 느꼈을 만한 그 허무함들이 사실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무대 위의 삶을, 그 화려함들을 제가 즐기기에는 그게 너무 인간적으로 마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좀 사실 영화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는 혹시 보신 분들 중에서 엄청난 감흥이 휩싸인 분들만큼 저는 그렇게 감흥이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하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500만, 600만, 700만,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열광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제가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구나. 그만큼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만큼 우리 삶을 뭔가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현실은 힘들고 현실은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로 이 공간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고, 우리가 챔피언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고, 우리가 뭔가 노래를 부르면서 밖에서는 끊임없이 사회적인 계층과 빈부의 격차와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들, 뭔가 뭉클한 하나로 엮어주는 그런 감흥을 사람들이 맛보면서 감동하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단순히 쇼로만 그냥 치부해버리기보다는 우리 마음 무의식 그 깊은 곳에 살아가면서 이런 뭔가의 변화, 위로, 하나됨,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을 사실 원하는 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 아닌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일시적인 경험 말고요,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경험들,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서로를 향한 존중, 배려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가 넘치고 평화와 안식이 가득한 그런 시간, 그리고 긴장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나라는 사람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임재를 누리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여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자 우리 인생에서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깊은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질적인 다른 경험을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인지를 이 땅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모형으로 경험하도록 디자인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언뜻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대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만찬 가운데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인생의 본질이 궁극적으로 유한하게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힘을 이겨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서 이것이 결국은 허무가 아닌 생의 기쁨으로 우리가 초대됐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었던 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4절 사이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주실 때, 제가 계속 지금 5주째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이 종말의 말씀은 저주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할 아름다운 비전에 대한 선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 예고편 가운데 벌어지는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우린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요, 아둥바둥 살거든요. 아웅다웅하면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리게 해주실 이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이 비전은 이렇습니다. 천국의 순간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간적인 한계와 아픔, 패배와 절망의 문제가 아름답게 승화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와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노래라는 특정 장르를 좋아하시는구나. 저분이 노래에 굶주려 있구나. 자꾸 노래를 달라고 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하시는 경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랜 병에 내가 시달려요. 병원을 계속 넘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된다고. 완치되셨다고. 깨끗해지셨다고. 그리고 나갈 때의 나의 마음이에요. 아주 오랜 동안 힘들게 시험을 준비했어요. 몇 번을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또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속에 그래도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화기를 들은 거죠. 내 수험 번호가 있는 거죠. 합격하셨다라고. 그 순간 그 마음이에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동일하게 좋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에요. 자,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가 터져 나올까요? 기쁨이 솟아나겠죠. 평안이 솟아나겠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게 바로 노래인 거죠.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줄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복받쳐 터져 오르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어지면요, 우린 예배 시간에 제한적으로 이런 유한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맛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어지면 순간이 아니고 영원히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고난에 굴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 희한한 말씀 하나가 스며들어옵니다. 그것은 여기에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찬양을 받게 합당하고 이 찬양의 중심 가운데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양이 여기 있을까? 왜 우리가 양에게 찬양을 드려야지?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한복판에서 왜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지금 있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그래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 문제를 어린 양이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자기가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운명이에요. 자기의 죄가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가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그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희생양이 되어져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십자가라는 책을 쓴 세라 코클리라는 신학자가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자막에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예수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무의미한 고통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로 들어 올려지고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어린 양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시죠. 부모로부터 받았던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겪으시는 사회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닌 사회 구조 악 때문에, 또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때론 내가 이 고통을 왜 겪나, 그래서 무의미한 고통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능력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에서 이것을 그리스도가 끌어안아서 여기 보시면 들어 올려지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들어 올려서 매달리신 거예요. 제물이 되사 이것을 들어 올려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란 존재가 가져야 되는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무의미한 고통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제가 40살이 넘었을 때, 설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제가 아직도 40살이 안 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40살이 되는 날 저도 모르게 정말로 이 생각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 마음속에 찾아오더라고요. 40이 넘는 그 해. 뭘 말할까요? 중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생의 끝자락에서 죽음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주의로 가거나 어차피 죽어가는 한 인생 즐겁게 나가자. 또 다른 선택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생명의 문이 우리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허무한 죽음으로 가기 위한 시간을 유예시켜 놓은 것이 아닌 생명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생명의 씨앗을 심고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 땅의 삶도 허무가 아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허락한 것으로 선택할지를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라. 그 문제는 네가 끌어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무의미한 고통들을 주님께,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고통과 상처와 피해, 그리고 구조 악 속에서 벌어지는 이 피조 세계 속에서 겪는 우리의 한탄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맡겨놓은 가운데에서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담겨있는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한참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이 갖게 되거든요. 저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비전이 뭘까요? 훗날 그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다 벗어버리고 난 다음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열방과 온 족속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중에 제가 필름포럼 대표로 섬기면서 이 영화관행과 카페와 아카데미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바라보는 저의 본질은요, 저분들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하면 현금을 끄집어낼까가 아니에요. 저분들을 바라보는 저의 눈은 소비자가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쳐 있어서 영화를 통해서 회복을 하기 원하고, 따뜻한 차 한 잔과 교제를, 이곳의 카페에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생의 의미를 찾기 원하고, 그림을 보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물론 경영의 압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넘어가는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왜 직장을 다닙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왜 존재할까요? 쾌락에 위해서, 쓰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몸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하면 본질을 보지 못해요. 그 문제에 함몰되어져 버립니다. 끊임없이 염려 속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그래서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의 시간인지, 무엇이 나에게 허락한 생명의 존귀함인지,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내게 맡겨져 있는 일이, 우리 자녀가 살아갈 앞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축복성을 부를 때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라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들을 축복할까요? 서로 간에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자라는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축복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게 있어요. 팩트가 아니에요. 트루스를 보기 원해요. 냉철하게 다 발라낸 사실이 아닌 그 안에 담기는 진정한 뼈에 살이 붙고 피가 돌고 그 안에 호흡이 돌아가는 진실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뼈가 있고 액체가 있는 그냥 생명체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은 꿈을 꾸는 존재고요. 여러분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존재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진실이에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탄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삶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화려한 상수를 동원합니다. 이 제품을 사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성탄절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아니 오히려 매스미디어는 이제는 성탄절이 별 재미를 못 보니까 할로윈 데이로 옮겨갔대요. 훨씬 더 그게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럴 때 성탄이 매년 돌아올 때 이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요, 삶의 진실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요,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지금 586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업자 대비 폐업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72.2%예요. 올해도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데요. 어려운 거죠. 얼마 전에 화력발전소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경무에 시달리던 한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부모님들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마음이 아프던데요. 어렵게 키워낸 자식들이 수능시험 마치고서 10명이 펜션을 빌려서 강릉에 놀러 갔다가 제대로 된 그 보일러 설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 펜션에 머물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려서 3명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위독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AI 시대가 도래하고 매스미디어는 세상이 나날이 발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삶의 진실은 뭘까요? 우리한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누구에게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읽었었던, 제가 봉독해 드렸던 2장 8절에서 9절에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에게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먼저 전해졌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게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목자의 그 당시 신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목자들의 삶은요, 낭만적이고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대개가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요, 양들이 쉬는 날이 없잖아요. 계속 양떼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유대인 법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거든요. 이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살았지만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은 죄인이 돼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요,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신 게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소식이 뭘까요? 2장 10절에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목자들에게 건네준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 너희를 위하여. 삶이 비루하고 힘들어서 이게 사는 건가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전에 도무지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던 그 세상에 주님이 찾아오사 빛을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적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다는 게 기독교 복음의 정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장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사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그 전경이 어떻게 펼쳐지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배가 회복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기쁨에 북받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감격스럽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2010년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아주 화제가 됐던 영상이에요. 장난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30초를 보면요, 이 성탄의 주일에 왜 이런 걸 보여주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보시면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위치한 어떤 폴 베어 베스퀘즈라는 사람의 집 앞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집 앞에 나오는데 갑자기 쌍무지개가 뜬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 사람이 평소에도 사진을 찍었는데요, 카메라에 동영상을 찍던 사람이고 자기 유튜브 영상에 올렸는데요, 서둘러서 사진기를 가지고 나서 이걸 촬영하면서 이 사람이 이 쌍무지개를 보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영어가 나오는데 영어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해석하실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제가 조금 여러분 장난스럽게 여러분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대로 자연 가운데 목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Whoa, that's a full rainbow all the way. Double rainbow. Oh my god. It's a double rainbow all the way. Whoa, that's so intense. Whoa, man. Wow. Whoa. Whoa. Whoa!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Woo! Oh my! Wow! Woo! Yeah! Oh my! Oh my! Oh my god! Look at that! It's starting to even look like a triple rainbow. Oh my god, it's full on double rainbow all the way across the sky. Oh my god. Oh my god. Oh god. What does this mean? Oh. Oh my god. Oh. Oh god. It's so bright. Oh my god, it's so bright and vivi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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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o beautiful. Oh my god. Oh my god. God, it's a double complete rainbow. Oh my front yard. Oh my god. Oh my god, what's it mean? Help me. Too much. Tell me what it means. Oh my god. It's so intense. Oh. Oh my
my God. 네. 혹시 여러분 어떠실까 싶어서 제가 어제 미리 저희 아내한테 미리 검열을 받았어요. 이거 틀어도 되는지를요. 이 영상이 나왔는데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는데 그 ABC 방송국에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인 지미 키벨이 이거를 본 거예요. 너무 놀라고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게 아주 화제가 됐던 미국에서 유튜브 현상이 아주 전형적인 유튜브가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선물인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답답해 보여도 그분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그림은 그렇게 하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아갈 때 예배자가 되어지면서 이 땅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 복음을 나누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온 열방이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 목적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고자 하는 선물이자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이 땅의 곳곳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고 온전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성탄의 은혜, 복음의 빛이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성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하고 내 마음에 임하기 원하고 이 땅의 사회 가운데 또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삶에 무너진 고통 속에 절망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잠길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탄의 은혜가 이곳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